자, 구약 성경 1190페이지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는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25살 때 끌려갔는데 30살이 되었을 때, 즉 끌려가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에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거기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은 이방 땅입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 편안한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로들이 하는 일은 거의 강제 노동 수준이거든요. 그 삶이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편안과는 아주 거리가 먼 너무도 극심하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그 충격,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했는가, 바벨론이 섬기는 말뚝신이 우리 여호와보다 더 힘이 센 것인가, 처음에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징계다. 결코 바벨론의 말뚝신이 나보다 힘이 세서 너희가 이곳에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단련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이것은 여호와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 정반대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이 고난이 끝나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희망의 신학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자, 에스겔은 그곳에 가서 이 유대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예언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하나님께서 함께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26장은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두로와 시돈, 우리가 보통 이제 두로와 시돈을 각각 다른 도시인데 아주 가깝게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둘 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속한 곳인데 이곳이 그 당시에 전 세계,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는 지중해를 무대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지중해 연안의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뭐 오늘날도 조그마한 도시지만 아주 큰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곳들이 있죠. 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들이 그렇습니다. 홍콩이 그렇고요. 싱가포르이 그렇고 다 조그마한 도시 국가예요.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이 힘이 세요. 왜냐하면 그 전 세계 무역을 아주 많이 담당하고 있고 그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이 지금의 홍콩, 싱가포르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이 두로는 원래는 그 바다가 붙어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바로 앞에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해변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큰 섬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한 1km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 저 섬을 잘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육지하고 그 섬 사이에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수천 년 전에 그 다리를 놓았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 다리를 놓아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섬과 이 육지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그 섬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두로예요. 원래는 이제 시돈이라는 도시가 먼저 있었는데 두로가 이렇게 다리를 통해서 육지하고 섬을 연결을 하니까 이제 두로의 힘이 더 세졌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모든 배들이 들어오고 거기를 통해서 또 무역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 두로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은 그 경제력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니까 이제 두로와 시돈이 점점 더 그 영적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로의 역사를 보면 좀 특이한 그 요소가 있는데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두 나라가 아주 좀 관계가 밀접했어요.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이전에 이미 그 다윗 왕 시절에 다윗 왕이 누구하고 아주 친분이 깊었냐 하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하고 아주 친분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재료를 이 두로를 통해서 지금도 레바논의 그 산림 지역이 아주 울창한데 성경에도 보면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였어요. 그 나무들이 다 이 두로와 시돈 이 지역에 있었던 나무였기 때문에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무를 다 준비하고요. 또 솔로몬이 직접 성전을 지을 때에는 그 집을 짓는 기술자들을 어디에서 다 데려오냐면 이 두로에서 다 데려옵니다. 히람 왕이 자기 기술자들을 다 보내줬어요. 그만큼 건축하는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앞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하고 가까울 때는요, 아주 영적으로도 좋은 관계였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두로가 아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두로 왕 히람이 죽고 나서 이제 누가 나타나냐 하면 아주 악한 왕이 나타나는데 이 왕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하면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이세벨의 아버지 하면 이제 우리 잘 알게 됩니다. 이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이 이세벨이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아합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북왕국이 영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라는 딸이 또 남왕국으로 시집을 오죠. 그래서 또 남왕국을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계략을 쓰기도 하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을 이렇게 예비하셔서 성전에서 길러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달랴의 흉계를 전복시키셨죠. 자, 이런 나라가 두로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두로를 설교를 할 때 이 두로가 영어로 TYRE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타이어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자동차 타이어는 TIR이고 이 두로는 TYR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발음은 타이어예요. 타이어. 한국식 발음은 두로지만 영어 발음은 타이어인데 이 타이어는 한마디로 플랫 타이어다. 우리가 자동차가 바퀴가 고장이 나면 이렇게 바퀴 바람이 빠져버리죠. 우리가 그것을 플랫 타이어, 우리말로는 빵꾸 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타이어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고쳐야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두로가 플랫 타이어, 영적으로 완전히 고장난 상태였다. 그래서 결국 두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아주 박수를 칩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할 상태가 이르니까 두로가 쾌제를 부릅니다. 야, 저 나라 망하면 이제 우리가 저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렇게 헛된 꿈을 꾸었어요. 그렇지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 두로와 시돈까지도 같이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경제력만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할 때의 자세를,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를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두로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전하는 종말 신앙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 나 개인의 실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실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의 실존, 이런 실존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끝이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제한된 삶이고 끝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땅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강조하는 종말 신앙이거든요. 반대로 이 종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이 이후의 삶은 없어. 여기가 전부야.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어야 돼. 여기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최고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와 불신자의 삶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신, 벳세다 이런 곳에 가서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만약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옛날 사람들도 부를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오늘날은 훨씬 더 심해.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옛날에 있었다 망했다 뭐 이걸로만 알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이 메시지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우리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꼭 믿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